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9페이지로 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가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같이 읽습니다.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하여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다윗의 기도,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성전을 세울 것을 꿈꾸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특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생각을 조금 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그런 신전에 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여전히 다윗이 그 나라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위를 영원하게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 좀 깨닫죠. 내가 누구이관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지금도 복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 또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다윗의 기도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다윗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시편 51편 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성경을 많이 또 읽었고 성경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또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윗의 스토리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하죠. 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이게 사무엘서가 어떤 분들은 다윗을 향한 우리 그 용비어천가처럼 다윗을 찬송하는 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더 많이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당하는 고통을 기록해 놓는데, 다윗의 고백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내 구원의 뿌리다. 여호와가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잘났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성심으로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죠. 오늘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범죄합니까? 왕들이 출정할 때 그렇게 사무엘서는 말하죠. 11장에. 그런데 출정하지 않고 그는 궁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듭니다. 궁정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자기 눈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여인이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너무 좋고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즐거운 쾌락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누구냐? 알아보았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보고가 왔을 텐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니까 데려오라 동침합니다. 동침하니까 죄의 결과가 생기죠. 임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덮으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작전을 짭니다.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오고 더 큰 죄로 우리를 점점 더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아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를 극명하게 이 사무엘서는 비교해 줍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입니까? 전쟁에서 불러와서 집에 가 쉬라고 하는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들이 요압 장군은 그 전투장에서 천막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직도
이 성막 천막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집에 가서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잡니까? 문지방에 가서 문지기와 함께 잡니다. 그 다음날 술을 아무리 먹여도 또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모습과 우리아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더 악한, 그런 우리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하죠. 27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 12장 27절 말씀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7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했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신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쫙 보고 계신데 결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죄를 커버하려는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요압도 알고 있죠. 궁정에 일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커버할 줄 아는데 그 죄를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사람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죄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되고,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러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열받을 때가 많고 번명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책망이 있을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또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범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거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행동은 너무나 나쁘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뉘우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다 거기죠. 뭐 얼마나 더 선하고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보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저 인간은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단층집이 있는데 10층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가면 60층, 70층 이런 그 마천루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보면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죠. 비행기 타고 우리가 동부로 가다가 우리 덴버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랜드 캐년을 봐도 그 그랜드 캐년 바로 위에서 보는 그 깊이를 전혀 그냥 땅에 이렇게 그냥 틈 하나 있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인간의 차이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를 하느냐, 정말 그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를 책망할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자기 최면을 생기고 나를 사람 앞에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나.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보속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덜 나쁜 짓을 하면,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뭐 제사 하나 드린다고, 속죄제를 드린다고 내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그것을 알고 51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다윗은, 우리가 뭐 하나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요약하면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 두 가지 내용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사하소서,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씌워주소서. 죄를 미워하고 죄 낫기를, 정말 죄에서 정말 씻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부터 19절에는 죄가 씻은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죄 용서함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씻어 주실 때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후회함,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정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죄가 씻겨지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우슬초의 사용법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우슬초로 이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서 14장을 보면 나병 또 다른 여러 질병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때 새 2마리를 잡으라고 그러는데요. 한 마리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아, 그리고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 정결한 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이렇게 뿌리게 합니다. 우슬초에다가 거기는 이제 홍색실, 백향목, 우슬색 같이 섞어서 그것에다 새 피를 묻혀서 그 정결하게 될 나병 환자, 이제 다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결케 하고요. 민수기에도 장막에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할 때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더럽지 않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장막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와 다 접촉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시체는 드러내면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할 때 물을 찍어서 우슬초로 그 모든 데 다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케 한다는, 이 우슬초를 뿌린다는 것은 피와 연관이 있고 속죄와 연관이 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매개체가 우슬초라는 거죠. 그 우슬초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대속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나를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한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이 이 사라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진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그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말 미워하고 다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데 우슬초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부정한 마음, 우리의 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발려질 때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임을 단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후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내 마음도 죄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죄로 오염됐던 그 마음,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11절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12절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부끄러워서 자격지심에 빠져서 죽치고 앉아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끄럽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죄인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죠. 아들이 죽고 그리고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 영향력을 있지만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했고 이런 11조를 드렸고 이런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경멸하신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잘못, 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저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덮어두었던 그런 죄가 없는지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기를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늘 우리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차분하는 심령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까지 다 드리더라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이 시편을 근거로 우리 만들어진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